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 날을 주시고 이 새 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인의 그 사도로서의 그 왜곡됨을 마지막으로 피력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고 오늘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깊게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도로서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염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은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서 12장 내용입니다. 이제 13장 마지막 장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방어 그리고 최종적인 이 어리석음. 여기서 말한 어리석음은 그 자신을 자랑함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훨씬 더 뭐랄까 그 적나라하게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어떠한 입장인지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리석다는 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건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너희들이다. 즉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변명하느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은 너희가 했다. 내가 지금 아비의 심정으로 잘못 가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사실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무슨 내가 잘못한 걸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어리석음, 여기서 어리석음은 자랑이죠. 마지막 자랑이 뭐예요?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다른 어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 말한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당시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용했던 그 크다는 정통성을 가졌던 베드로나 요한 사도를 뜻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크게 높였던 거짓 사도들을 말한다고도 하고,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날마다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위함이지, 내 진짜 존재론 자체가 내가 그렇게 난 진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정말 난 너무 모자라고 난 안 되고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란 말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웠다는 확신은 우리를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난 너에게 칭찬받아 마땅하다. 지금 어떤 이런 모습, 난 여러분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게 없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맨날 나보다 좀 잘하고 잘 나가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맨날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맨날 대단한 거 내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없냐, 어리석게 또 이걸 거꾸로 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사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서 기죽거나 그럴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겸손하고 사람 앞에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냐면 하고 이제 낸 근거가 이거예요. 볼게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다른 사람에겐 사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너희에겐 무조건 사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너희는 그럴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힌 너희가 증거기 때문에 너희에겐 난 무조건 사도일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어떤 그 본인을 증명했다. 사실 이것보다 더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권능, 신비한 은사 뭐 이런 걸 이제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내가 모든 참음과로 시작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휘포모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역경을 묵묵히 견뎌내는 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어떤 그 힘,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이 내가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야말로 이게 능력이죠.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표적과 기사 아니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나 이 모든 참음, 이것은 사도가 오롯이 견뎌야 하는 일. 물론 그것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지만 그 주도권이 사도에게 있다고. 사도가 그것을 오래 참기로 결정하고 참는 일들을 감당해낼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사도의 능력이 뭘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 목회자의 진짜 능력이 뭘까? 설교 잘하는 거, 신유의 능력이 있는 거, 교회를 규모 있게 잘 하게 되는 거. 오늘 저에게도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또 저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도의 참 능력은 모든 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휘포몬의 역경을 묵묵히 견뎌내는 힘, 예, 이것이 사도의 가장 큰 능력이고 사도가 갖춰야 될 가장 큰 근본의 자세인 거예요.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말로 하기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을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으로 사도로 자신을 지금 내가 어떤 사도보다 못하지 않다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참고, 더 용납하고, 더 기다리고, 더 견디는 믿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저께 저한테 이제 어제 저한테 이제 막 카톡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카톡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함께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사역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뵌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카톡들 중에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저한테 오늘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함께 잘 견디고 있구나. 네, 우리가 함께 잘 이기고 있구나. 어떻게 모든 사역에 그냥 룰루랄라 행복합니까?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냥 기쁘고 즐겁다는 건 당연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런 역경과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진짜 기쁨, 그것을 맛보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피켈러브 사역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역에 그와 같은 열매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그래서 사도인데, 이제 마지막 거의 자랑이죠, 이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것도 이제 한번 뭐죠?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약간 지금 풍자 비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돈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은 것, 내가 만약에 사례를 받지, 단 한 푼의 사례비를 받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다면 그게 미안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밖에는 다른 교회가 부족하게 한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계속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게 공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 거짓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자꾸 시비를 걸었더니 바울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속이거나 열등한 거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만약에 내가 돈을 받지 않아서 형평성을 없었다면 미안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얘기는 이제 뒷절부터 나오니까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이제 14절부터 우리 한번 그냥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한 번만 읽을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준비를 갖춘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의 재물은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나에게 거짓 사도들이 왜 사례받지 않냐? 그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받지 않겠다. 나는 그래도 받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고 방법이다. 왜? 내가 여러분의 아비,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물을 베푸는 거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베푸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받았던 사도들은 잘못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도 성경의 법칙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은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겠고 또 나 자신을 온통히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꾀가 있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을 저거 지금
뭐지? 살해 안 받는 거 같지? 저거 다 뒤로 받고 너희가 헌금한 거 있잖아. 그거 연보한 거 다 그거 그러니까 겉으로 그거 살해 안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큰 거 한 방으로 다 받아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단 말입니까? 내가 디도더러 여러분에게 가라고 했고 또 교우한 사람을 딸려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키워주기 위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11절과 지금 같은 내용, 문맥,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뒤 14절부터는 그 본인의 사례를 받지 않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뭐랄까요, 진심,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지고 이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물도 저축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 그래야 하냐. 물론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자신이 낳은 이제 막 그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그들에게 그 일을 지우게 하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그들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받을 권리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겠다고요. 너희가 어리니까. 장성한 자가 되길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도의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사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건지 욕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비량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봐요. 물론 이제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리고 다행히 PK 러브에서도 감사하게 사례를 받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산 사역들이 자비량 선교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더도 덜도 없고 딱 저렇거든요. 제가 원하는 지금 어떠한 마음들이 사도 바울이 저러한 마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돈을 받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려는 삶이 아니구나 싶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냐면 뭐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례금 얼마 받고 내가 저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개척했는데 얼마 받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조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내가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서 사역하면서 나는 오히려 내가 내 에너지와 사역을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사례금을 받고 나는 오히려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사역하는데 이것들을 내고 있는 어떤 상태들이 어떤 순간적으로 그런 씁쓸한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이 참 저의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역자들이 어느 순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양은 내가 먹이고 입혀야 되는 존재들이지 그들에게 부양받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건 내가 사랑하고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게 우선이지 나중에 내 노후를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 왜곡되고 변질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역지를 택할 때마다 사례가 얼마인지 뭐 집을 주는지 차를 주는지 뭘 어떻게 주는지 여기에 사실 모든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양들을 내게 먹이라고 하신 건지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인지가 아니라 얼마 주는지 어떠한 자격 조건을 주는지 거기 가면 내 자식과 내 아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사실 이러한 모습들로 그 본인의 사역지를 결정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어디서 조금만 더 나를 잘 해준다고 하면 주저없이
사역지로 옮기고, 저기가 더 큰 교회고 저기 가면 뭔가 나를 더 잘 대우해 줄 것 같으면 주저없이 거기로 옮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사역자로 살아가게 될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결국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마음, 나는 아비의 마음이고 내가 너희를 먹이기 위한 것이 나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 지금 그 말,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나를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욕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한 사람의 사도로서, 결국에는 사역자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는 어떠한 저런 것들, 즉 자기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히려 그 양을 위해서 그 자신이 헌신하고 내어줘야 되는 자세,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월급쟁이처럼 내가 받은 만큼 일하고 내가 받은 만큼 뭐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삭군, 성경에서 삭군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삭군, 삭슬 받고 일하는 자, 이게 왜 나쁩니까? 근데 이것이 사역자일 경우에 나쁘다고요. 왜? 사역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내 삭슬 받기 위해서, 내 사례를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과연 삭슬 원하면서 살아가는 삭군의 사역자인지,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사도요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 얘기하냐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디도를 보냈다. 근데 그 디도에게 내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이 동역자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강력하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너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더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같이 같은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 특히 이렇게 저희가 시즌 사역하고 이럴 때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닌데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누군가 하면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말들은 아마 만약에 디도가 거기서 사례를 받았거나 디도가 거기서 그들에게 야 내가 사역자인데 당연히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참 먹히지 않을,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큰 빌미를 주는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즉 한 성령의 마음을 품어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한 공동체요, 한 사역자요, 한 사역 단체요,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떠한 서로의 각자의 그러니까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하는 건 옳으나 우리의 각자의 모든 신념과 생각들이 말씀 앞에 모두 순복되고 굴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궁극적으로 본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의 연약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여러분에게 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원하는 기쁨의 얼굴로 볼 수 없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거나 남을 욕하거나 험담한 일을 일삼거나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그 성도들의 상태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좀 고민하는 것 같는데, 너희가 날 오해하면 어떡하지? 너희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너희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것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염려하고 있는 건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성도들의 상태, 즉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 혹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덜 가질까, 더 가질 수 없을까 염려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사도의 모습이요, 참 사도의 걱정이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말을 맞게 되고 이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잃을까, 내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 특별히 이제 내일은 저희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 그 사전 모임이 무려 3년 만인가요? 연술은 3년 만인 것 같네요. 저희가 이 전 목회 자녀 세미나의 사전 모임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네요. 하긴 했네. 그러면 2년 만이기도 하고요. 하게 되는데 아마 처음 이제 또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이 사역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이 무슨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잃을까, 오랜만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한 나로부터 오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 자녀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사도로서 오늘 바울의 마음과 걱정과 염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되길 소망하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도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욕먹을까봐, 내가 뭘 잃을까봐, 얻을까봐가 아니라 이런 것,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이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즉 하나님의 걱정과 하나님의 염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사도로서의 어떠한 사도권에 대한 반론을 통해서 사실 되게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 감정들이 막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나 이 마지막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많은 것들, 내가 특히 그 사례에 관해서 줬던 것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사실 시작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주말 주일을 맞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